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믿음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셔야지만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계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꿈, 이런 것도 있고, 환상, 또 현현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계시인데, 이 계시들을 쭉 모아놓은 게 뭐냐면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럴 때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누구신 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답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시고 뭐 이런 일들을 쭉 하는데, 이런 일들을 하시는 제일 커다란 목표가 뭐냐? 우리를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볼 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지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시 의존적인 삶, 바꿔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삶, 이런 삶을 살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로 든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들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에서 죄수가 됐다가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게 아들로 채색 옷을 입고 있다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죄수가 되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고 꿈이 실현됩니다. 근데 이게 꿈이 실현됐다는 것보다는 계시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때마다 노예로 팔려가는 이러한 그 절망 가운데에서 혹은 죄수로 바뀌는 절망 가운데에서 요셉은 이 계시를 따라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였느냐? 믿음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전능하사 천지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고, 또 과거에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혹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셨던 것 같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있고, 또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살고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들도 역시 또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가 듣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구약시대에는 여러분들 율법을 따라간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순종을 해야지만 되는데, 율법을 순종할 때에 바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정결함이에요, 정결함. 이게 구약시대를 쭉 거치면서 이 제의적 정결함으로 굳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같이 이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이 제의적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 시대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말씀을 의존하며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약속을 하시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언제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의 외형적인 면만을 지키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외형적인 면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로 되어서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외형적인 면이 아니라 한 걸음 나와서 율법의 내적인 면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보다 훨씬 더 강화된 율법적인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율법적인 면의 아주 내적인 면이에요. 그것이.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하느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삶의 중심에 있는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요셉은 계시를 의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요셉은 이 삶의 순간마다 그 처음에 꾼 꿈을 의지한 사람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믿은 사람이에요. 그 꿈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사람이에요. 노예로 끌려왔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요셉은 믿은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비전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야. 죄수로 갇혀 있으면서도 어떠냐면은
요셉은 꿈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총리가 된 다음에도 어떻습니까? 나는 완전히 됐다? 이게 아니라 총리 그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라 요셉이 꾼 꿈을 그 꿈이 실현되는 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됐죠. 그래서 계시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것 같이 요셉은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계시를 의존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계시를 의존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객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이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이 객관화와 함께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요셉 같은 사람은 그 꿈,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의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현실이 안 중요해요. 현실은 계시가 이루어지는 발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나니까 모세 같은 사람들도 무능함을 보는 거예요.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무능하지만 어떠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죄인이지만 비전이 생긴 거예요. 바울도 역시 비전을 갖게 되는 거고 요셉은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지만 비전을 갖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요 말은 나를 객관화시키면서 내가 가야지만 되는 길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 20주 정도 이 계시 의존적인 삶이 무엇인가에 이야기를 쭉 나눴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21번째 주부터는 이 계시 의존적인 삶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나타나야지만 되는가, 가의 문제를 함께 좀 나눴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띌 것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지금까지 계시 의존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계시를 의존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봐야지만 되고, 무엇을 생각해야지만 되고, 어떻게 나가야지만 되는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목요일 날에 이 만남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 지속해 나가면서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